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어려운 그런 또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의 또 삶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안정적으로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두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지난주에 예언자들의 촛불이라고도 불리우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며 예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언자들이 본 희망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그 희망의 약속이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시대를, 그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약속이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자손들까지 축복하셨던 그 약속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씨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며 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그는 아들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과도 관련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라기와 같이 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미리 보여진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과도 관련이 됩니다. 물론 이 희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분으로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 목격하고 경험하고 증언한 기록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밀스럽게 그러면서도 온전히 이루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며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줄거리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마침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모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자녀 관계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약속에 이어서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촛불이 의미하는 의미는 회개와 평화입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하여 이미 오셨고 또한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 현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설교 제목은 회개와 갱신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교회력 성서 정과를 따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단순하게는 이 구약 말라기의 예언이 신약 누가복음에서 성취된 것을 오늘 본문의 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두 본문을 선정한 것 자체가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말라기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두 본문을 함께 읽으며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페르시아 제국 지배 시대의 유다 백성의 삶입니다. 그 시대상을 본문 바로 앞에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지도자였고 사회 지도자였던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 전반이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성결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3절에서 본 바로 앞부분인데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일반 유다 백성이 거짓과 불의 그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을 통해 바쳐지는 봉헌물에 하나님은 눈길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러한 시대상을 묘사하면서 그 시대에 잘못된 길을 걷던 유다인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며 말하고 다녔었고, 심지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말까지 하던 시대였다고 알려줍니다. 말라기 시대 부패한 유다인들은 혼란하고 패악이 가득했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행을 아마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불의와 악행이 판을 치는 세상이 계속되겠는가. 바로 오늘 말라기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약속되고 있고요, 또한 그 앞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바치는 봉헌물은 공의로운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메시아는 레위인과 그 자손에게 깨끗함을 입게 해주시며 동시에 불의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과 같은 이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은 깨끗함을 경험하고 깨끗함으로 연단되어 갈 것이며 참됨과 정의로움의 그 삶의 방식을 갖게 되며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옛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물을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외침은 그 시대를 향해 오늘 너희의 삶의 방식을 그 메시아의 삶의 방식에, 메시아의 방향에 맞추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주파수를 맞추었던 삶의 방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과 관련하여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3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시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기였던 말라기 시대와 대략 450년에서 500년 정도의 후대의 시점이지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집권 15년째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던 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안티파스가 갈릴리에서, 또 헤롯 빌립이 마찬가지로 아들이지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서 각각 분봉왕으로 있었던 시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인물과 연대를 기록해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주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러한 제국의 통치자들과 부역자들의 압권 통치라는 어둠 속에 있었던 상황을 누가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유다인들은 로마의 압박에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과 협력하며 약한 평민을 착취했던 그런 이들의 통제 속에서 부자유와 고통을 호소하며 살던 그 상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페르시아 제국 시대 거짓과 부패를 일삼으며 살던 이 유다인들의 삶에 그 주파수를 맞췄던 것도 이런 세상 힘 있는 자들을 위해 부역하는 방향과 한편 다르지 않았으리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쏟아냈던 삶에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일 대신에 점과 요행에 의지하는 일을, 간음, 또 거짓 맹세, 품꾼의 삭슬 제때에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인들의 거짓과 부패의 삶도 그렇고, 신약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의 이 제국의 압박 속에서 겪는 노예와 같은 부자유한 삶도 그렇고, 모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였고 부자유와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찾게 되고 그들의 삶의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그 궁극적인 해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로 먼저 나타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들과 세상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아닌 빈 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는 곳은 시끄럽고 소란하고 혼란한 곳이 아닙니다. 경쟁이 심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나의 성공과 발전에 몰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혹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의미에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상애로 더 이상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던 지난 한 주, 사회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 세상의 혼돈과 시끄러움을 피해 잠깐이라도 또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깊이 있게 가져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른 새벽 시간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이 좋은 시간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잘 훈련되신 분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고 가실 때에도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묵상과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점점 우상을 멀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계속적인 회개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일들과 선한 생각들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변혁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조용한 묵상 시간 자체가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유도하지만은 더욱 분명한 회개와 갱신의 삶은 순종과 결단으로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세상 문화는 힘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마음대로 조종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도록 우리를 잘못 인도합니다. 말라기서 본문에서 보았던 적은 액수의 삭슬 받는 품꾼이나 돌보아줄 부모가 계시지 않은 고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 낯선 땅에 방문 중인 외지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보다 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 선하신 방향의 일들, 그 일들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행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분명히 삶에 작은 변화 혹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이 없는 이 길이지만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며 신앙 인격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후반부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약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길 혹은 하나님의 대로라고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길 혹은 주의 오실 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와 문화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미 회개가 시작되었지요.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주의 오실 길이 평탄하게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곧고 평탄하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만 그럴까요?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과 기관과 사회가 세상 우상의 가치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때, 특별히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에 이은 순종과 결단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과 기관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주님이 오시기에 순적한 길이 됨을 말합니다. 움푹 패인 골짜기처럼 낮아진 곳이 메워지며 일어나는 모습은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일어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또 높고 낮은 산들이 낮아지는 것은 힘과 지식과 재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낮아지며 그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사용하는 것,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뿐 아니라 유력한 것들을 많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본문의 3장 1절로부터 2절은 주로 세상 나라 지도자들과 세상 나라 권세들을 이야기했다면 3절의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4절에서 6절에 이르는 이사야서의 인용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나라를 대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나라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 각 지역의 분봉 왕이 다스리던 통치 체계,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이 지배 체계의 모습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의 빛을 비추며 생생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가지고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 이제 소개하려고 안내하려고 하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서 기자가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사회와 세상은 더없이 혼란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지만 회개와 갱신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춰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순종으로
결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회개와 갱신, 리뉴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사회와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고 평탄하게 준비해 가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회개와 갱신이라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럽고 방황하기 쉬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을 더 깊이 있게, 짧게라도 깊이 있게 가져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선한 일들이 묵상 가운데 보일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새롭게 하심이 임하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변에 하나님의 새롭게 함이, 또 우리 사회와 국가에 새롭게 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